그럼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이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알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후에 이 땅에 심판할 구주로 오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믿음이란 그 선포된 말씀,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의미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솔직히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대 아닙니까? 기독교는 점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갖는 아이들의 비율은 점점점 줄어드는 정말 믿음의 도전을 갖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좀 마음의 결심을 좀 먹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전부터 제 설교를 보니까 구약 성경의 설교가 더 많아요. 실은 보통 신약 이제 설교가 많은데 저는 유독 구약이 많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다짐한 게 있는데 복음서를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실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과 동시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본문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암과 동시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또한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실은 쉽지 않은 복음서예요. 실은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권장하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주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쉽게 설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요한복음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쉬운 성경은 또한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아이들이 강가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얕은 곳이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빠져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깊은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실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태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느 복음서가 태초로 시작했습니까? 태초로 시작한 건 창세기 이해에는 없습니다. 태초.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는 공생의 사역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있기 전 바로 영원까지 그 시간을 끌고 갑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태초, 저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고 1993년 7월 달인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2년인가 3년인가 개봉했는데, 그때에 우리나라에도 공룡을 주제로 한 영화가 같은 날 개봉이 된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아실 리가 없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영구와 공룡 쭈쭈인가? 이런 영화였습니다. 주라기 공원은 그래픽 써서 정말 살아있는 공룡처럼 이렇게,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픽이 잘 된. 그런데 우리나라 영화는 사람이 공룡의 탈을 쓰고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스케일이 넘사벽이죠. 다릅니다. 실은 요한복음의 스케일이 그렇게 큽니다. 요한복음은 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쉽지 않은 성경이에요. 또한 이 부분부터 이제 중요한데, 요한복음은 헬라적인 배경과 히브리적 배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헬라적인 배경과 히브리적 배경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인, 아니면 이방인, 헬라인, 이렇게 구분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때 둘로 구분하면 뭘로 구분합니까? 남자와 여자,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강자와 약자, 군인들은 군인과 민간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헬라인과 유대인,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요한 사도는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헬라적 배경과 히브리적 배경을 다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되니까요. 어려우십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지금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어려운 성경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2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금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죠?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실은.
우리는 이것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요한의 말은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혈통으로 온 인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을 배워온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저런 천하의 신성모독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은 유대인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뿐입니다. 신성모독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놀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렸어요. 왜? 자신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또한 정반대입니다. 헬라인들은 그 당시 사상이 뭐냐면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거예요. 육체, 물질은 악해요. 근데 인간의 육신도 그래서 악해요. 그런데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사람이 신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생각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헬라의 입장에, 헬라는 원래 뭐 여러 신들을 섬겼던 나라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관념은 있었기 때문에 신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자체는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헬라인에게 또한 유대인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정말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80%에서 85%나 됩니다. 여러분은 믿는 그 15%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당연하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가만히 보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죽었어요.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은혜입니다, 은혜. 요한은 이 이방이라고 헬라인에게 그들의 갖고 있던 이 생각들을 바꾸길 원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론이기 때문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 태초에 말씀이 있다 하면 여러분이 연상되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연상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연상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걸 연상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 하면 천지 창조가 딱 떠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있고, 하늘의 궁창을 물과 물로 나누라 하니 그대로 되고,
태초에 말씀하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천지창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입에 나온 말, 글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2절 3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지금 이제 그가로 인격체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제는 말씀을 하나의 인격체로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하나의 인격체였고 그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던 분이 계시다는 것이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한 무신론자가 청년인데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주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물질은 어디서 생긴 것이고 우주는 언제부터 있던 거냐? 자기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하면서 던진 글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뭐고? 난 무신론자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주의 기원, 존재 이유, 생명의 시작은 아직까지 설명할 수 없어서 신이 없다고 확언할 수 없다. 무신론자의 청년이 실제 자기가 그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무신론자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주의 기원은 뭐고 우주는 어떻게 생긴 것이고 생명의 씨앗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고 알 길이 없다. 그러면서 몇만 년 후에 과학자들은 밝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엔 신이 없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몇만 년 후면 과학자들이 우주의 기원, 생명의 근원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오직 성경만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은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들이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요한은 유대인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은 창조주였고 이 땅에 육신으로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라고 그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 헬라인들에게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 이야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 뭐였냐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죄송하기도 하고 그 중심 사상이 뭐였냐면 로고스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기점이 누구로부터 갈라집니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네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철학은, 고대 철학은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만물의 근원, 만물의 기원,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찾았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부터 철학의 주제가 바뀝니다. 사람으로 바뀝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하지만 고대 철학에서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이 세상을 보니까 뭔가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존재는 뭔가 특별한 것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철학자들은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을 로고스라고 생각했어요. 그 로고스가 뭐냐?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만물을 생기게 했던 그 근원 로고스는 뭐냐? 라고 철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무료라고 했고, 아낙스만드로스는 무한한 것, 공기라고도 했습니다. 불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흙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옛날 고대 철학의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그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들이, 이 태초라는 말도 쓰는 헬라인들이 찾던 단어, 아르케라는 단어, 태초의 근원, 그런 걸 찾았기 때문에 태초에 너희들이 찾던 로고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자 했던 만물의 근원,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 만물이 생기게 된 원인, 그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창조했고, 그 로고스가 1장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옛날부터 찾고자 했던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 로고스의 주체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도 그 충격적인 얘기고 헬라인에게도 충격적인 얘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헬라인에게는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그 로고스의 주체가, 그 실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요한은 창조주,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실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비고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 우리 같은 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은 허상이죠. 실체가 아닌 거잖아요. 왜? 신인데 고통도 없는데 그냥 그분은 뭘 한 겁니까? 쇼를 한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신이, 하나님이 이 땅을 걸은 것이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세상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창조주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합니까? 이 만물의 주관자가 왜 이 땅에
와서 먼지 나는 땅을 걸어야 합니까? 샌들을 신고 광야를 걷고 배고픔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구원의 길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도의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더니 그 청년이 그건 도무지 웃긴 이야기다. 믿기 힘든 이야기다. 신이 그렇게 능력이 없냐? 신이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해야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길을 가다가 개미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는데 개미떼들이 지금 보니까 상황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들에게 위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막 소리를 쳤고 손가락질, 위험, 터져. 개미들이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개미들은 자기 일들만 하니까 그 순간 생각난 게, 내가 개미가 돼서 얘기한다면 애들이 알아들을 텐데 라는 그 생각과 함께 선교사님의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없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그 학생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들려지지만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고 강아지를 아무리 좋아해도 강아지처럼 살라고 한다면 살 수 있습니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개를 너무 좋아해, 사랑해요. 그래 너 평생 그럼 개와 친하니까 개처럼 개와 말도 하고 친구처럼 살아라. 그럼 너 개처럼 살래? 하면 개처럼 산다는 말이 참 어감이 안 좋군요. 강아지처럼 살래? 하면 살겠습니까? 아무도 안 살아요. 하물며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도 경험하지 않는 모욕과 침뱉음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로고스, 말씀이,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